때때로 시편과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들, 저 악한 것들 끊어지게 해달라고 할 때에 그 기도와 그 기록들의 중심은 하나님 정말 밉습니다, 저것들 없애주세요 라고 하는 것 위에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에 저는 그것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무언가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내용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리에 또한 마음으로 기억 또한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마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세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에 시간을 기다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를 칭찬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함과 온전함에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정직하게 행한다, 진실하게 행한다, 그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삶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처럼 삼고 싶어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샤를 보시기에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정직하게 보이는데 마음은 계속해서 다른 것을 섬기는,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행실에 대하여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맞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 관점으로 봐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데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왕을 죽이고 새 왕을 세운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겁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 성경 전체의 역사 통해서 배워가는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신앙 여정 속에서 끝까지 완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땅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은 수많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 무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그런 모습입니다.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고백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세상보다 천하보다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고 그 존재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를 우리는 깊이 믿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왕을 죽였으나 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들 죽이지 마라. 아들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아버지 죽이지 마라. 신명기 2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서 31장 30절에도 에스겔 선지자가 18장 20절에도 그와 같은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아마샤가 정말 잘한 행동 같은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법칙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너희가 손에 칼을 들고 있느냐? 그 칼이 너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그러니 그 칼 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 인자와 자비하심의 삶을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가라. 우리 이
신앙 여정 속에서,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라는 것,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먼저 가르쳐줍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다른 것 계산하지 마라. 우리가 이미 다른 것 계산하는 것은 자기 속임이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다시 합니다. 아마샤가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사람 숫자가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전쟁할 때에 그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었냐 했더니 116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남유다의 무리를 가지고 이겨주셨거든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힘을 쓰는데 그 힘쓰는 자리에서 30만 명을 모읍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부족하다. 조금 더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아마샤 당시에 적대적 관계가 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 10만 명을 돈을 주고 사옵니다. 용병이죠. 40만 명이 돼서 이제 한번 능히 싸워보겠다. 그렇게 마음에 작정하고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에게 감동된 한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에브라임 사람들하고는 전쟁터에 나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나가야 전쟁에 이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과 나가면 전쟁에 패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 어떤 사람이 아마샤의 귀에 들려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합이라는 사람 앞에 한 선지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죠. 그 선지자는 항상 불길한 예언만 했다고 합니다. 아합이. 그래서 저 사람 말 듣기 싫어 라고 해서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마샤는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결정적인 한마디에 그가 마음이 녹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 패하기도 하신다는 이 말씀이 그에게 충격이었을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흐트러진 삶을 살구나 해서 이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에 아마샤가 한마디 더 붙입니다. 9절 말씀인데요.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주고 사왔는데 이 돈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어찌할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귀에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의 마음이 녹아집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뭔가 더 모아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조금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모습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지를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온전하지 않은 것으로 강하게 하시는 분임을 선언하고 있음을 배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좋은 것을 주시고 복 주셔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 체험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계산해서 이것까지 하실 수 있겠어? 이것까지 하실 수 있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9절 마지막에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이게 가능성이 아니고요, 확신입니다. 하나님 다 하시는 분이다. 딴 생각하지 말고, 사람 생각하지 말고, 숫자 세지 말고, 너 의지해서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싸워가라 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결단하는 겁니다. 이 에브라임 사람들 다 돌려보내겠습니다. 100달란트 엄청나게 큰 거지만 손해보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이깁니다. 이기는 모습 속에서 아마샤에게 있었던 하나의 행동을 11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아마샤가 담력을 내었다. 담대했다.
힘을 더 굳건해야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 삶을 살아가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삶의 여정에 흐트러지게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던 마지막 구절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않고 돈을 얻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는 겁니다. 가다가 유다 지역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많이 노력했답니다. 이 땅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로 요동하게 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다 용서를 받았는데 삶의 자리에서 다가오는 현실 때문에 그 죄를 붙잡고 나 자신을 붙잡고 승리를 노래하는 이 삶을 흐트러 버린다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신앙, 우리의 이 평안함, 우리의 이 기쁨, 우리의 이 의로움을 흐트러뜨리게 하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 속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무엇을 계산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깨닫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산기를 놓고 하나님의 계산기, 하나님의 주판을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전쟁이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능히 패하게도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확신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